시간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성과 우리 감성과 의지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이 지성과 감성과 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전인격으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과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제가 제 아내와 1991년 11월 14일 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결혼하고 나서 이게 결혼사진이에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 화장을 갖다가 굉장히 막 화장을 갖다가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젊었을 때 모습인데 결혼식 할 때는 주례 목사님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주례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신랑과 신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모두 네라고 답변합니다. 신부 조미강양을 맞이해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동공을 동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혼인서약이 성사가 되면 우리가 결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 외에 조미강 사모는 저를 따라와서 이제 자기네 살다가 저를 따라와서 이제 저희 집에서 저와 살게 됩니다. 같이 밥을 먹고 동거동락하는 조미강 사모와 제가 결혼하고 났더니 저희 집을 따라와서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사는 게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아내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때 특이한 것이 소강호 목사 그분이 사진기사로 저하고 그 신혼여행을 동행했고요. 내덕교에 있는 김민호 목사님이 운전을 동행을 해갖고 같이 부산 태종대로 들려서 경주를 통해서 막 대전까지 쭉 해서 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혼여행을 하고 부천에서 신혼집을 구해서 함께 산 지가 30년이 지났어요. 이 30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살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있는가, 주님과 같이 내가 아내와 같이 살듯이 주님과 이렇게 30년 이상을 동거동락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결혼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좀 틀리죠? 이게 저희 아내고요. 이게 저예요. 그래갖고 우리 그 소광호 목사하고 김민호 목사가 이 차를 렌트를 해갖고 여기다 저를 태워갖고 신혼여행 갔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광호 목사하고 김민호 목사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서울신학대학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전교생들이 막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는 가운데 신혼여행 갔던 기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저 결혼하면서 이제 동거동락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것이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모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볼지어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깨닫기에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겨한다는 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전적으로 모셔들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시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결혼할 때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겠다고 서약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약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묻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예라고 답했어요. 다음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예, 우리가 이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예수님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마음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뭐 어떤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셔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 재민이도 가끔 뭐 갖다가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모르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재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네. 예, 여러분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예,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죽는 사람은 천국에 가리는 확신이 있습니까? 누가 언제 먼저 갈지 몰라요. 누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죽는다면 내가 천국 가게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어찌됐든 100살 먹고 살다가 어떤 때는 90살 먹고 살다가 어떤 때는 80살 먹고 살다가 어떤 때는 60살 먹고 살다가 어떤 때는 깨이 때 잠에서 죽는 날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아멘. 멸망의 심판에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죽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죽잖아요. 우리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에 받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멸망의 심판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지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인데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갖다가 무슨 악한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우리를 고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고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면 어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냐.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일컫지 않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분명 말씀해 교회의 대빵은 누굽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에 제가 대표자 증명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 대표자가 박광수 목사라는 대표자 증명서가 있어요. 교단에서 인정하는 대표자 증명서가 있는데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의 대빵, 교회의 대표자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종이고요. 예수님에 속해 있는 거고 우리의 교회의 대빵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라.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지적으로만 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데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들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스데반과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7장 34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루는 사람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였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통해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 말씀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통회하면서 기도했었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어린이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어린이들 한 700명 모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 말씀 듣던 아이가요 펑펑 울면서 예수님 이제 믿어서 죄송해요. 예수님 이제 믿어서 죄송해요.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진 한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어린아이들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 새로 가진다는 걸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이렇게 울면서 회개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가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체험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감정적인 체험만이 을 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게 참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근거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앞에 인격적인 결단이에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 결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확신하면은 지성과 감성의 외에 의지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젊은 관원에게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했는데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도 지키고 다 잘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율법도 지키고 뭐 11조도 하고 정말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율법 지키고 한 가지 더 주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네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재산을 포기하는 게 힘들어갖고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고 근심해서 돌아가야 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때는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베드로가 어부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배하고 그물을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처자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 너를 살아먹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밥 먹고 살던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다. 근데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오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고기 잡아서 먹고 살지 않겠다. 오늘 내 생계와 내 삶과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겨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어요. 오늘 세리 마태는요, 자기 쥐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세리가 누구예요? 세리는요, 유대 당시에 그 세금 걷는 사람이었는데 그 유대의 통치하던 식민 통치하던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가 이 유대를 통치하는데 많은 세리들의 직업을 두고 그 사람들이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걸 받아들이는데 세리는 그 돈을 갖다 로마에게다가 바치긴 바치는데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돈들을 떼어갖고 자기 배를 부리고 로마에게는 조금만 드리고 자기는 부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세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이 나쁜 놈, 이 못된 놈, 이 죄인들, 이 정말 나쁜 세리는 엄청나게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욕을 먹든 말든 간에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리 마태가요, 예수님의 제자 세리였던 마태가 자기 세리라는 직업을 갖다 버려버렸어요. 세리를 해서 돈을 거쳐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세리가 죄인이든 창기든 죄인이든 무슨 소리든 다 상관없는데 이 지위를 버렸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나 이제 사회비지에서 먹고 살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그 지위를, 세리라는 지위를 포기했어요. 오늘 바디메오는요, 자기 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요.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였어. 옷을 갖다 거지 옷을 입고요, 당시에도 거지 복장이 있어요. 거지 복장을 입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딱 있으면 사람들이 거지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돈을 던져주고. 오늘 눈 안 보이는 세리가 이 겉옷을 입고 구걸을 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없으면, 공인된 그 거지 옷이 없으면 구걸을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줬어. 바디메오를 고쳐줬더니 바디메오가 자기 옷을 갖다가 벗어서 버려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 이 얘기 무슨 얘기야? 나 이제 거지 노릇 안 하겠다. 나 이제 구걸하면서 먹고 살지 않겠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오늘 바디메오예요. 자기 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들이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들이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에요, 양주가 뭐 엄청난 양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한 거다.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쪄서 내가 술을 포기하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입 갓는 거 버려버리겠다 생각하고 그 양주가 몇백만 원짜리 양주를 갖다가 그 세면대에다가 꽉꽉꽉 쏟아 버려요. 옆에서 있는 바람이 너무너무 아깝잖아. 이 양주가 몇백만 원짜리인데 그 가격이 여러 가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시바스 리갈이 있고, 뭐 임페리얼이 또 양주가 임페리얼이 있고, 오늘 그 양주를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나서 나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 이제 이거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 인생을 바꿨어요. 오늘 우리들이 결단한 것이요, 다른 거 뭐 여러분 직업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버려야 할,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이거 버려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며느님이 너무나도 귀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손자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그 이쁜 아기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끊어야 할 게 뭐 있어? 술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술은 입도 안 대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처럼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 날마다 이 음주라든가 이거 가지고 막 날 즐겁게 하고 하는 것이 결단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순종하면서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씩 내 인생을 바꿔서 내가 술을 끊어버리고 내 인생을 바꿔서 예수님 원하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가지는 바랍니다. 이거 끊기 되게 힘들어요. 담배 끊기가 더 장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권유한 집사님이 담배를 끊은 지가 한 달쯤 됐대.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담배 끊는다는 게 정말 징글징글하게 힘들어요. 막 그동안 살아왔었던 걸 다 끊는 거예요. 한 달을 갖다가 몸부림치면서 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종호 집사가요, 옛날에 담배를 끊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담배를 다 안 나고 되게 멋있잖아요. 이거 끊는다는 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에 대한 순종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끊기 힘들지만 끊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응?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끊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하면서 그래서 혹시 몰라 술 먹을 자리가 딱 있을 때 그때 제 이 설교를 갖다 여러분 생각해서 주님이 끊으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끊어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셔요. 그래서 이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배와 그물을 버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오늘 셀이라는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늘 자기 옷을 버리고 소경 바디에오가 거지 복장을 버려보고 자기 국어를 끝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결단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확증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용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 영생이 진짜 있을까? 내가 영생 받았을까? 없었을까? 이게 뭐 영생이 어디 눈에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걸 깨닫는 은혜가 가능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성령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요. 그래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믿으시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일하셔요. 주일날요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거. 오늘 동은 형제 부부가 우리에게 왔어. 근데 성령께서요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죽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현숙이가 막 꼬셔갖고 동훈이한테 자기야 우리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야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 왔다는 거,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거, 성령께서 내적으로 증거하신다는 거, 이거 깨닫면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 이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다 같이 우리가 서로에게 오늘 예배드린 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 다 같이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성령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교회에 왔던 예배드렸던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2장 6절 보니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셔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변화된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는데, 제가 어제 설탕 시럽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봤어요. 이 설탕 시럽을 만드는, 제가 그 교회에 보면 더치커피 마실 때 설탕 시럽이 있어요. 그 시럽이 있는데 그 시럽을 이제 그 쿠팡이나 이런 데서 그냥 사서 하면 그 설탕 시럽이 있어. 근데 설탕 시럽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설탕 시럽 만들고 설탕을 갖다가 부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한 방울 뚝 떨어져요. 한 방울 뚝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있다 보면 물이 점점점 녹으면서 시럽이 점점점 바뀌면서 이 설탕이 시럽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설탕 시럽을 내면 그거 갖다가 이제 커피 하는데 설탕 시럽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물 한 방울 떨어지면 설탕이 바뀌어지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면서 변화된다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을 가서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적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감성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 의지적으로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끊을 거 끊고 주님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증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내게 영생이 있다, 이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일날 교회도 오고 싶고 예배를 드리게 싶어하는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 감동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미쳤다고 여기 와갖고 저기 밖에 나가서 놀지 왜 그러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갖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게 여러분들 구원받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까지 변화됩니다. 제가 우리 홍민이 형제가 하늘비전교회 그때 왔어요. 지금 한 7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지금 이제 홍민이 형제가 딱 오면서 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홍민이가 변했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양이든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삶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시며, 우리의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동의하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뀌셔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의 삶들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주인